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대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러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다 더 분명히 얘기하면 인격적인 악한 자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사단, 마귀,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악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악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뭐냐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떠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자, 즉 사단, 또 이 마귀에게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날마다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는 우리 인간은, 사람은 별 수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설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이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악한 자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인간이 단독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단독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요소, 유혹자가 있어요. 유혹자가 있어요. 유혹자. 그 유혹자가 우리 사람의 본성의 타락과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게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악에서, 그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악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더 무지한 건 악한 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악한 자. 사단과 어떤 그 흑암의 세력, 영적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그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그 크루트코프 박사의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그 책 안에는 악한 자,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사람들이 저지르도록 다양한 그 유혹을, 그 상황을 만드는지 거기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악한 자는 결국 어느 시대나 이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굉장히 유도하죠.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악에 대해서 논하는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과연 이 철학자들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악에 대해서 추상적이질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선 그 악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이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주죠. 그 다음에 그 사단이 일으키는 그 죄악의 역사들도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짓는 죄악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추상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결코 이 악한 자와 악의 문제를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악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악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또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즉 그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또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죄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악한 자의 기원은 어디냐는 부분이 좀 다뤄봐야 돼요. 악한 자, 이 사단의 기원은 어디겠습니까?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타락한 천사고 그 타락한 천사가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그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악한 자가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사실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보호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조차도.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조차도 악에서 우리를 건지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사실 치열하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이제 성경의 본문에 봤지만은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 또 우리의 육신의 염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가 죄와 악에 대한 염려보다 더 우선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우리를 바로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성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을 볼 때마다 뭘 근본적으로 보여야 되냐면 저와 같은 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우린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악의 근원까지는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죄와 악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범법했습니다. 하고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깊이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법이 대단하다고 해도 어때요? 영적인 것까지는 다루지 못하잖아요. 법관이 마귀나 귀신에 대고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악한 자, 사단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요동을 칠까? 왜 괴로움을 줄까? 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멸망할까? 왜 그럴까? 근원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멸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의 책인데 굉장히 그 책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것이며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이 뭐냐면 이 사단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책에는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요, 사단의 영역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서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멸망과 저주와 죄의 비참함과 재앙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은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더 이상 마귀에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지키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다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는 사단에게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귀가 또다시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나를 죄의 정욕의 노예로 삼아서 나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물론 그 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는 나를 사단의 영역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마귀의 손에서 방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항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언제든지 또다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견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친다든가 빼앗긴다든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의 근원과 악한 자의 문제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악한 자,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심판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라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도구들을 보십시오. 악인을 보십시오. 예? 악인도 그 악인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또 악한 것도 보면 많이 번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악한 것을 번성하게 놔두실까? 빨리 처리하지. 빨리 어떻게 좀 정리하면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악인도 악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번성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놔두실까? 왜 방치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저 악한 자,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여겨주시는구나. 우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큰 악한 일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놔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살인이 있고 왜 이렇게 배고픈 것이 있고 가난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저런 걸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는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도 악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 12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라는 걸 알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는 도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이용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그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거든요. 그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가? 그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결국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겠으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악인은 자기 악으로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한 자에게 악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이 세상의 악인과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진리를 의심할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악한 자 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 로마 천주교가 왜 무너지지 않을까? 참 저 집단이 진짜 망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 마지막 거대한 이 세상의 그 주권적인 뜻은 그 카톨릭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도구로 쓰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호를 못하죠.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악의 문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복을 얻습니까? 악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악으로 멸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악으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40절 41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악한 자를 경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시험에, 즉 악한 자에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육신에 거하 보니까 그 육신이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흔들리는 그렇게 막 파도가 광풍이 푸는데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안 깨웠으면 아마 안 일어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신 것 같아.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깨잖아요,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업고 가도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적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육신이 약하니까 마귀가 봐주겠지, 넘어가겠지, 시험이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실 요 얘기를 한 것이지, 너희가 육신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지금 이걸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래 의도가 뭔지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이 약한지를 아세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육신을 참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원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약함을 핑계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핑계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방심함으로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는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악에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자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악한 자. 주여, 오늘도 나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악한 자에게서 노란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그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죠? 반드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 그 주기도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럼 주기도문만이라도 외우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하세요.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거 정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지. 입으로만 그냥 막 짓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참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정신이 그냥 막 잡생각이 너무 들고 힘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조용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기도문 자체가 능력 있는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그 효과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끝났을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주기도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고, 역시 듣는 사람도 그냥 주기도문은 그냥 일이나 끝낼 때 마치는 기도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도가 많죠.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많은데 가장 간결하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조합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모든 기도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문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주기도문만큼 완벽하게 잘 조합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건지소서 하는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이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유혹과 실족, 어리석은 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의 유혹에 많이 노출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나 자신을 그렇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이 악에서 보호하소서, 악에서 지켜주소서, 건지소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기도를 여러분 절대로 이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강의가 끝나지만 주기도문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또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고 하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니까 예수님만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를 내가 하면 안 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너희들은 절대 이건 하면 안 돼, 이 저작권은 나한테 있어,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목사가 축도하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하면은
뭔가 꼭 맥 빠진 맥주처럼, 김 빠진 맥주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 보니까. 예? 풀이 팍 죽더라고요. 축도가 좋은데 아유 주기도문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오히려 축도보다는 주기도문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주기도문 날마다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주기도문 정말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기도이시니 예? 기도니까. 자, 소요리 문답 제 31과 10제 소요리 문답 제 106문 마치고 우리 지금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고 45분까지 여러분 좀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